개봉하죠.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다.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북미에서 큰 흥행을 거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난리인데, 여기 엔젤 스튜디오, 몰몬교 저거죠. 계열의 미디어 회사. 여기에서 지난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킹 오브 킹스를 공개하기 전에 5개의 클립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엔젤 스튜디오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하고 또 부활하신 장면, 부활하신 후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장면이 좀 오컬트적인 그런 상징이 거기에,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올린 글인데 한번 좀 살펴봅니다. 킹 오브 킹스의 북미 배급을 맡은 몰몬교 계열의 미디어 회사 엔젤 스튜디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5개 클립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 많은 분들이 이 킹 오브 킹스 미국 북미 배급을 이 몰몬교 계열의 미디어 회사하고 이렇게 조인한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몰몬교는 우리나라의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이 교회의 가장 좀 부정적인 영향, 또 교회를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과,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 킹 오브 킹스가 우리나라에서 배급을 하는데 신천지 회사와 결합을 했다, 아니면 통일교 회사와 결합을 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그걸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왜 이 영화를 얘네들이 배급을 맡았겠습니까? 뭐 상업적인 성공에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이 몰몬교의 교리와 이 킹 오브 킹스 영화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5개 클립 가운데 2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나 또 부활의 장면은, 이거는 뉴에이지 사상, 또 혹은 또 일루미나티의 인문의식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공개한 영상에는 영화의 첫 부분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과 함께, 첫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근데 이게 세례 예식 같지가 않고 인문 예식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장면, 이 5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2 장면, 복음서의 처음과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2 장면이 신성 모독적이다, 좀 오컬트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걸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과연 그 세례 장면이냐, 일루미나티 인문의식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장면이냐,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좀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 태양을 향해 걸어가시는, 태양이 강조가 됩니다. 왜? 이 태양이 뭘 상징해요? 광명의 천사인 루시퍼를 상징하고, 실제로 여러분 오컬트, 일루미나티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바로 태양과 달신입니다. 이시스, 오시리스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태양의 아들이 바로 호루스예요. 이 호루스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저들의 메시아,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태양이 강조가 돼요. 태양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예수님이 태양의 은총을 받는 모습과 함께 머리 위로 비둘기가 갑자기 팍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킹 오브 킹스에서는 이 비둘기가 마치 예수님 안에 있던 신성이 튀쳐나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머리 위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은 조금 이따 봅시다.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강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는 이 중요한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이 중요한 장면을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도 세례 예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오컬트주의자들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일루미나티 멤버로 거듭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마치 입문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그런 순간 하늘로부터 좀 지나치게 태양이 강조가 됩니다. 태양빛이 쫙 예수님께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차크라가 열리듯이 신성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머리 위에 솟구쳐 오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봅시다. 클립을 봅니다. 예수님이 태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의도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다음 햇빛이 내려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뭐 억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태양은 뭘 상징합니까? 태양빛이 내려쬐는 거. 루시퍼의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비둘기가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 위에서 팍 튀어오르는 장면을 보여줘요. 좀 묘하죠? 거꾸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힌두교 수련법인 차크라입니다. 차크라. 단전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7개의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크라운 차크라가 열리면 영적인 세계와 통하게 된다. 득도하게 된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귀신과 접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의 맨 마지막 과정이 크라운 차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드 아이 차크라에서 단전으로부터 시작된 차크라가 전시안으로부터 서드 아이, 제3의 눈, 여기까지 거쳐서 이제 머리 위로 이 차크라가 빵 터져 나오면 열반이 된다. 아니면 득도한다. 신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신앙적으로 보면 귀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귀신과 교류하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는 단계에 들어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런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라운 차크라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 차크라의 단계가 루트 차크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에 크라운 차크라. 자, 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장면. 봅시다. 봐야 알지 뭐. 자, 영상 봅니다. 1분 3초부터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봅시다. Heaven is near. He was talking about Jesus' kingdom.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He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of fire.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등장하는 장면인데 의도적으로 태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은총을 받고 뭐예요? 태양이 상징되는 루시퍼의 은총을 받고 저들의 어찌 보면 루시퍼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을 세례의 모습에서 또 부활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이 강조되고 있죠? 마치 예수님과 태양이 하나가 되는 듯한, 예수님이 태양의 아들로 그렇게 거듭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This is he,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his is the one I was telling you about. I'd like to be baptized. No, my Lord. It would only be right if you baptize me.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자,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의 장면이 중요해요. 자, 올라옵니다. 성경 내용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pleased. 그렇죠? 강렬한 태양빛이 비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태양신 루시퍼의 음성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머리 위로 비둘기가 올라오죠.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가 강림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차크라가 이렇게 빵 터져 나오는 것처럼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다시 한번 보셔요. 빵 터져 나오는 장면처럼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 비둘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이게 뭐예요? 이게 차크라를 묘사한 장면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의 구로, 뭐 열반에 이른 부처처럼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그렇게 우리도 신적인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어둠의 영과 그렇게 교류한 자가 되자.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 자체가. 성경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비둘기 떼가 왜 나릅니까? 예수 안에 신성이 깨어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차크라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깨어남의 그 과정을 묘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성모독적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열반에 성공한 부처 혹은 득도한 구루, 뉴에이지의 수련자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저들의 메시지를 여기다 담아낸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우리와 평범한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갓맨이 되었다. 신적인 자리에 올랐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루시퍼가 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독교에서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선행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인 세계,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인도의 수련법이고 차크라고 그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킹 오브 킹스를 소개하는 연예인들, 뭐 여긴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미디어 데이 때 보면 여기 크라운을 다 들고 있죠. 왕관을. 뭐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왕관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맨 마지막이 뭐예요? 크라운 차크라가 열리는 거예요. 빵! 비둘기가 올라오잖아. 요거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소양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자, 이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요한한 명상을 통해 단전으로부터 시작된 차크라 7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머리 위에 크라운 차크라가 빵 열림으로 열반, 구루, 뭐 간면의 경지에 이르는 뉴에이지 수련법을 묘사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런 의도로 제작되었다면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준 기적들은 득도한, 구루,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또 그런 미혹의 역사가 더 강하겠지만 이게 뭐예요? 득도한 게 아니라 귀신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초인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맨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득도한 구루처럼, 도사처럼, 부처처럼 그렇게
묘사한 장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득도한 구루가 기적을 베푸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익숙한 불교 신자 이병헌이 이번에 더빙에 참여했죠. 이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아마 그 세례받는 장면 보면서 예수님이 득도한 부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후로 예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은 득도한 부처로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병헌이 불교 신자임에도. 영화의 더빙을 맡으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오랫동안 태양신으로 숭배받는 광명의 천사 루시퍼를 섬기는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뭐 빛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Illuminated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일루미나티, 계몽된 자, 빛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태양신으로부터, 루시퍼로부터 그렇게 빛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득도한 사람, 계몽된 사람, 이게 일루미나티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일루미나티, 득도한 일루미나티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해온 블로거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킹 오브 킹스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오히려 일루미나티 인문의식을 통해서 어찌 보면 좀 득도의 단계에 이른 그런 구루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모습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마치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태양의 능력을 받고 은총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조금 이따 2부 영상 올리겠습니다.